친구.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 그 가슴에 두고 계시는가, 이것을 마음속으로 절절하게 느끼는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한은 우리가 실족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실족하지 않게, 발을 헛디지 않게, 방황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서신을 받고 있던 요한의 교회 공동체는 아마 실족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또 실족할 수 있을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요한은 그의 서신서 복음서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은 실족이란 사항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지만, 너희가 실족하는 것은 빛이 그 속에 없으면 실족한다, 방황한다, 발을 헛디딘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는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야, 마음에 시샘도 생길 수 있고, 야,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마음의 생각도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진짜 성공한 길이고 진짜 놀라운 길인 것을 알지 못하면 도리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방황하는 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바로 예수의 생명빛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있으면 환히 보이죠. 오늘 제가 아침도 아니죠. 한 2시쯤, 1시 반인가 계속 있다가 지금까지 깨 있는데 좀 예배당이 좀 일찍 왔어요. 그 예배당에 오면 불이 조금 있습니다. 그 비상구 파란색, 녹색이겠네요. 그것이 있어서 좀 보이는데 그래도 깜깜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불을 딱 켜면 환하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희미한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발을 헛디디고 실족하고,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은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 요한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속하고 있던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교는 굉장히 무서워요.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도 등장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출교를 무서워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그만큼 출교가 무섭습니다. 지금이야 교회가 출교한다. 교회의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단계가 출교거든요. 출교.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거죠. 악하고 이단이고 하면 출교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 권정에 대한 권한을 당회가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이 사람은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안 되겠다. 당신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요. 당신 우리 교회 나가시오. 하고 이제 출교를 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죠. 물론 지금이야 출교가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 다른 데 갈래. 이렇게 하니까 출교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의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가 권징이 바로 출교입니다.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2019년에 그가 속하고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이란 교단이 있습니다. 백석파라고 했는데 거기서 면직을 받았어요. 면직된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자기는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교단에서 조금 뭔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 총회란 그 교단이 있는데 거기 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총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냥 계속 하고 있는 면직을 하더라도 나 계속 목사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제자를 방안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참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이야 별 문제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있을 그 당시에 그리고 요한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출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면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단지 그 당시 종교, 신앙 이런 분류가 아니라 삶의 기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의 사회관계, 그 사람이 지내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의 왕따, 그걸 능가하면 능가했지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직장에 물건 사고 이런 것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만나면 그냥 흔히 말하면 태태태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출교라는 엄청난 징계 가운데 하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의 마지막에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출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고 어려운 일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미리 이것을 말을 함을 통해서 너희가 혹여나 이런 일을 당하면 4절에 보니까 맞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우리가 출교를 당할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미리 알려주어서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이런 일을 당하면 실족하지 않도록 왜?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를 잘 해주어서 맞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때를 이미 알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겐 누구를 보내주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출교의 어려움과 위기와 모든 어떤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출교를 당하면 진짜 먹고 살 일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람이 근심하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근심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실족에 대한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좀 적게 나오는데 다시 말하자면 구약에도 많은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쏟아두고 또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있는가,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염려하시는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도록 얼마나 하시는가. 저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제가 이 실족이라는 단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죠. 저는 1학년, 2학년 때는 분교라고 해서 우리 예배당 정도 좀 될까요? 뭐 이보다 작은 그런 곳에 이제 1학년 한 줄, 2학년 한 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학교에 다니고, 이제 3학년부터 어디에 다니냐면 본교라고 해서 걸어가지고 거의 한 40분 좀 됐을까요? 거기다 이제 고개도 하나 넘어야 돼요. 고개도. 아마 1, 2학년들은 아마 고개를 넘고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본교를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3학년부터 이제 본교를 다니는데, 제가 이제 4학년 때 돼가지고 초에 이제 대구로 이사를 했거든요. 본교를 한 1년 조금 몇 개월 다니는 셈이죠. 근데 그 겨울 때에서 이렇게 학교를 이제 가고, 봄 되어서 학교 가고 할 그 당시에 우리가 그냥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가니까 이제 뒤에 이제 가방, 우리 때는 이런 가방도 없어요. 그냥 보자기 둘둘 말아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뭐 편하죠. 손도 자유롭게. 애들이랑 이렇게 가다가 논두렁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딱 그 논두렁 길이 있잖아요. 빡 잘못 뛰어가서 발이 이제 빡 접혀버렸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괜찮고 이틀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픈 게 이제 낫질 않은 거예요. 흔히 말하자면 발이 이제 완전히 조금 어긋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떤 곳에 갔어요. 버스를 타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하더니 이 발이 이게 해야 됐다 해서 좀 보자, 이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더니 이렇게 뚜둑 하고 이렇게 발을 만져가지고 뼈를 뭐 어떻게 했는지 어떡하나 좀 어긋난 거를 뚜둑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괜찮아졌어요. 제가 발에 이렇게 약간 접혀진 거 있어서, 근데 참 이상하죠.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도 기억이 나고, 또 문제가 뭐냐면 몸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몸이 좀 안 좋아지면 좀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발 한쪽 무릎이 발목 그쪽에 조금 이렇게 시큰시큰해요. 그래서 어릴 때 그게 오래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적이죠.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거. 넘어지면 넘어지는 걸로 끝나느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면 저처럼 발목에 약간의 아니면 조금 중간 어떤 부상을 입어서 쩔뚝쩔뚝 걷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이 정도는 아니지만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 발목이 계속 아파서. 불편하죠. 그죠? 정상적인 생활은 마음껏 해나갈 수가 없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대하고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가 부활하고 계실 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일을 당하여도 출교를 당한 일도 일어날 것이다. 출교란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뭐 요새 말로 하자면 뭐 감옥에 가는 것 이상의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살아갈 수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물건 하나 사기도 어려워요. 취직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교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너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는 아직 이 성경책이 이렇게 되어진 적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구약 성경책도 있고 예수의 말씀하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도 있고 예수의 십자가를 잘 말씀해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말씀이다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복음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이렇게 정리된 이 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야 영상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지금이야 노트북이 있어서 컴퓨터가 있어서 이렇게 타이핑이라도 하죠. 그 당시에는 그것도 없어요. 들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녹음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생활하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기억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야 돼요. 잘못 기억해가지고 전해주면 그 받는 사람이 잘못 기억하고 잘못 받아주면 난리가 나겠죠. 엉뚱한 것을 가르쳐 줘버리면. 한 제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제자는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럼 다 이야기해야 되면 이게 어느 게 많으냐? 얼마나 혼동스럽겠어요.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가 출교를 당한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자. 쓰러지지 말아라. 넘어져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못 일어나서 주저앉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는 일에 방황하고 넘어지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은 어떻게 나를 지키시니가 졸지를 아니하신대요. 꼬박 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꼬박 밤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꼬박. 야 쉽지 않죠. 제가 청평 군인병원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병원 군복으로 원복으로 있었던 적이 2년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가죠. 가게 되지만 아내가 같이 가는데 거기 가면 항상 검문소 있잖아요. 정문에 딱 있습니다.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을 켜고 하면 불이 환하잖아요. 헤드라이트가 자동차가. 그럼 애들이 나와서 당연히 나가지고 보고 확인하고 통과시켜줘야죠. 근데 불을 환하게 켜도 안 나타나요. 이병서 군인들이. 완전 뭐 북한인군이 쳐들어와서 애들을 어떻게 한 건가? 아니에요. 그래서 빵빵 그래요. 빵빵 그러면 그때서야 한참 있다가 애가 나와요.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말이죠. 뭐 병원이다 보니까 뭐 올 일이 없어요. 밤에.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군 어떤 복무 지침에 따라서 이병서에서 정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뭐 특별한 일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일반 야전 부대는 뭐 그런 거는 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뭐 잠깐 이렇게 조더라도 하다못해 불이 딱 들어오면 완전히 일어날 그 정도가 되지. 완전히 퍼지고 빵빵 하더라도 막 그냥 진짜 막 1초 내에 뛰쳐나올 그 정도 되지. 뭐 한참 기다려야 돼요.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게 미안하더라니까요. 애를 잠 깨우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경계 그물을 딱 서고 있습니다. 진짜 누가 뭐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는 것 다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 철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가끔가다 예상치 않은 뭐 그런 일도 일어나죠. 북한 군인들이 와서 놓고 저 넘어왔습니다. 야,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다 하고 가지고 그 있는 군인들 그까지 올 때 아무도 발견을 못 했다는 거. 물론 사람이 다 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이 뭐 어쩌다 한번 일어날 텐데 뭐 가끔가다 종종 일어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진짜 전쟁도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해요. 놓고 기숨.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 마치 집에 뭐 한 것 같아요? 띵동. 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군대에서. 아마 분명히 지키길 애를 섞였지만 뭐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그거 보면서 저는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실족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딱 잡아주죠. 넘어지려 그때 딱 잡아주죠. 뭐 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실족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 붙잡고 아버지 주여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